민수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샤밧 샬롬의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어둠을 쫓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를 강구하며 나아지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회개의 열매 세 번째 시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7장에도 이거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온 지 한 3달 정도 되었을 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광야로 나왔을 때가 이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제 나와서 이들이 이렇게 사는데 광야는 그야말로 부족한 땅입니다. 이게 많이 부족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땅을 바라보면은 늘 원망하게 되고 참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고난의 연속이죠, 이 광야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이들은 외모로 볼 때 원망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민수기 20장에도 이제 무리바 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데스에서의 사건이고요.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이고요. 이 민수기 20장의 이 말씀은 40년째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40년째 거의 이제 꽉 찼죠. 광야의 훈련은 이제 거의 찼습니다. 꽉 이제 훈련이 찼는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목마르고 파종할 땅도 아니고 이건 이들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보는 자들은 상황에 민감한 자, 환경에 민감한 자, 현상에 민감한 자, 이런 자들을 외모로 보는데 이제 빠른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외모로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겪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한 거는 뭐냐면 이들은 이 땅은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여러분 이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는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민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래서 애굽에 붙어 있을 때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자기네들의 공동체에서 어떤 약소 국가로서 거기부터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 나라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포도는 이스라엘을 또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가지는 그의 자녀들.
그래서 이 포도도 이스라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다. 우리 민족은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희원아 집중해. 엄마 집중해야지 설교 나온다. 집중해. 응?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불신을 한 거예요. 엄청난 불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밥은 먹고 살아요. 아버지가 없어도. 그렇지만 나라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고생해요.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다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의 이제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또 석류도 없대. 여러분, 이 석류는 씨의 축복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건 석류도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제 우리는 가망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성, 우리 민족의 어떤 번영 이런 거 가망 없다. 그래서 모두 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거죠. 절망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맞다. 환경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소생 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 절망을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완전 절망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이죠. 우리 또는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뭡니까? 완전 절대 절명이 왔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 나의 안에 있는 주인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들은 겉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나라도 볼 때 지금 암울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너무 암울합니다. 이러다 어떻게 될까? 참 암울하죠. 절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가족을 봐도 나의 사업장을 봐도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봐도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없다. 예, 절망적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가야 그들은 지금 부정적인 말 했죠. 완전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정말 이 환경상 사실이고 이 부정적으로 완전히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절망이다. 전적으로 절망이다. 이 훈련을 광야에서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파종할 것이 없는 그런 땅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훈련하시기를 완전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종할 수 없는 땅이 광야인데 여기서 뭘 말해주냐면 내가 여기서 파종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순종만 할 수 있는 땅이 광야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상대가 정말 파종이 되어 있다면, 파종이 된다면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변화가 되면 파종하는 땅이죠. 영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옥토밭은 심으면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최소가 30배.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파종할 수 없는 땅이다. 그만큼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불의밖에 없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뭡니까? 파종하는 땅이 되죠. 근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 광야에서 모든 인간의 기대를 접고, 뭐예요? 모든 인간의 기대를 접고 본인만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는 생활이 광야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만나 걷어와서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는 특별히 성공하는 땅도 아니고 특별히 그렇게 행복한 땅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바른 복음으로, 이 회개 복음으로 들어오면은요, 이 인간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이 걷어가실 것입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인간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앞에 어떠한 그런 기대찬 일, 어떠한 그런 것들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애굽에서는 뭐하게 하시냐면은 두 번째로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가 뭐냐면 여기 애굽과 광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좋대요. 애굽이 너무 좋아. 여러분, 애굽은 세상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내 육과 내 혼이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나의 영적인 것을 훈련시키고 혼과 육은 죽이는 훈련이 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아파요. 광야는 목말라요. 죽여야 되니까. 광야는 배고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이 나왔어요? 원망이 딱 나왔어요. 무슨 원망이 딱 나왔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만약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것이 이제 원망인데 어찌하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한 거예요. 이끌어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외모만 보고 모세가 이끌었다고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은 다 외모입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외모를 붙잡고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다 보면은 거친 표현도 나오고 거친 태도도 나오고 거친 행동도 나오고 아우 힘들어 이제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외모를 보고 듣고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외모를 내려놓고 지금 처한 외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면 뭡니까? 오늘 이 애굽에 이 광야에 있는 이 환경, 이 상황이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저 애굽에 있는 것도 보지 말라. 광야에 있는 것도 보지 말라. 뭐뭐 없는 것도 보지 말라. 이게 다 외모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외모입니다. 그거 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겪게 하시고입니다. 겪게 하시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이나 그 다음에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우리 짐승까지 다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짐승까지 죽게 한다 그랬어요.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곳이 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요, 죽이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뭘 죽이냐? 돈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경제를 말해주고 있고 돈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죽이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을 이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하시네. 잘 나가면 더 잘 나가야지.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짐승을 죽게 한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만문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돈이 우상이었던 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 광야 훈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돈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 신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절대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가족까지 죽게 만드느냐, 우리 자녀와 우리와 우리 자녀, 가족까지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여러분 걷어가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제가 결혼 이후에 지금 이렇게 겪어보니까 저는 저희 개인적인 행복이 걷어가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는 행복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행복을 걷어가신다. 여러분 행복한 거는 뭡니까? 나의 육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저는요, 저의 감정과 저의 육이요, 즐겁지가 않아요. 저는 행복을 걷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훈련에서는 뭡니까? 행복을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행복이 목적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죽었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행복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또 여기서 죽고 여기서 목말라야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파종도 할 수 없는 나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말하는데 민수기 10장 5절에 나쁜 곳, 광야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다 너무너무 안 좋은 곳이죠. 여러분 교회 가면 즐거운가요? 사람들 속에 사람들 만나면 즐거운가요? 메시지를 고무시켜주는 감동적인 설교 들어서 즐거운가요? 여러분 그것은 피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배고프고 죽고 목마르고 그래서 그분만 따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이 말씀만 읽어도 행복하고 성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에 이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도 주시고 배고플 때도 주시고 파종할 수 없는 광야도 주시고 그
그들이 말하는데 나쁜 땅이라고 나쁜 곳이라고 하는 이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자마자 성공하십니까? 예수 믿자마자 형통하고 잘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니 지금은 저를 훈련시키고 낮추기 위해서 저의 행복도 저의 성공도 다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내가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이 훈련, 이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외부 조건, 환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데 아주 최고로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단강과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시키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로마서 6장 6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몸이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합하여 내가 죽을 때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그게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돌이킴이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회개한 자에게,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합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는 자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너무나 어려워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혹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과 더 연합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선물이라고 여기시고, 그 광야에서 이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분과 연합해서 죽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벗어난 자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뀐 자. 그런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유업은 가나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옥토밭입니다. 파종이 가능한 땅입니다. 네, 그런 땅이에요. 파종이 가능한 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서의 말씀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조금 쉬운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늘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과 그런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아프죠. 그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외모인데, 보여지는 그 환경과 본인에게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미워해야 되고,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힘들다, 때로는 속상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주시기를, 그 말이나 우리는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도 외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도 외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 태도,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고 반응하지 말라. 외모 보고 반응하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외모 보고 네가 반응하지 마라. 그러면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한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뭡니까? 나만 변하면 된다. 나 하나만 변하면 된다. 나 하나만 변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환경을 보고 절대 뭡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그냥 여기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예. 더 안 해줘도, 더 잘해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알아주지 않아고, 너 몰라줘도, 예. 너 변화돼도, 변화되지 않아도,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아도, 이제 괜찮다. 그저 나만 변하자. 우선 나만 변하자. 나만 변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는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만 바로 서 있다면 그 환경을 어떠한 환경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서 저것은 외모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모습은 외모다. 저것은 진실이 아니야. 저 외모는 진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저건 가짜다. 저 외모는 가짜다. 이렇게 저 외모는 가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만 힘들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 절망,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주시면 먹고 빼앗기면 그만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상황과 환경에 오는 어떠한 반응에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또 아버지 주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의 절대절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바로 그러한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이 세상 것들의 정과 욕심을 끊으라고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